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지하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오더니 너무 좋은 찬양이 하나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 찬양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사를 음미하고 또 들어보기는 또 처음이니까 한번 가사를 쭉 이렇게 음미하면서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찬양이 지금 저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마지막 이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 시간에 이 말씀과 너무 많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주일날 아침에 하자 생각하고 이제 불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와 그림이라는 이 찬양팀의 이 노래는요, 대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좀, 보컬을 좀 잘하고 그런 분들이 솔로로 하기에 좋은 찬양이거든요. 따라하는데 목이 찢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또 낮추면 밑에 저음이 너무 낮고, 그래서 윤혜 집사님에게 이 악보를 먼저 드리고 이걸 주일날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좀 우려의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우려가 돼서 일주일 동안 한 몇십 번을 들었습니다. 몇십 번을 들었는데도 귀에 음은 이게 자꾸 쟁쟁쟁 하는데 이게 이게 익숙치가 않는 겁니다. 가사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불러봤는데요.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시간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신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신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신분의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왕과 백성의 신분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신과 피조물의 차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도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흉악한 죄수의 신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흉악한 죄수의 신분의 이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입니다.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수의 신분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아이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치욕, 망신, 불명예라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가 부끄러움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야, 십자가형에 처하면 사람이 부끄럽겠다, 치욕스럽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죄수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게 아닙니다.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워야 되는 것은 십자가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처지가 된 그 위치가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분이 아니신데 십자가형에까지 가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치욕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혹시 살면서 치욕스럽고 망신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자리에 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유도 없이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고 그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나의 이 떨어졌던 이 명예를 다시금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 치욕스러운 이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쌓아 올린 나의 이 명성이 하루아침에 확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비춰졌던 내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치욕이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상한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할까? 내가 냉수라도 한 그릇 줘야 되겠다. 내가 땀이라도 한번 닦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저주스러운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가십니다. 가시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거나 예수님에게 냉수를 주거나 아니면 말이라도 위로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주변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독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 십자가 길을 쫓아갑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욕스러운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당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최대한으로 변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그냥 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십자가의 길은 고상한 길이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도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야, 대단한 인내입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라고 칭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가 저 십자가형에 당해야 된다. 저 저주스러운 죽음에 죽어야 한다. 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치욕,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카타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깔보다, 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치욕, 이런 부끄러움을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깔보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깔보고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내가 얻는 것이 더 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깔보셨습니다. 치욕스러운 그 자리를 깔보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시금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내가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저주스럽고 치욕스럽고 억울한 그 자리를 예수님은 깔보셨다는 겁니다.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자리보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더 큰 것으로 생각하셨다라고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의 자리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그 가치가 어떻게 저울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의 권위는 우리가 차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큰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들 다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한 그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켰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재사용, 회복시켜서 재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데, 지불할 능력도 없지만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투자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의 값어치를,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친히 대가를 지불하신 후에 역전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그 권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 예수님의 역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 보면, 그 가사에 보면 이제 역전되리라. 상황이 너에게 불리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이 너의 목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곧 너의 삶에 역전하리라. 뭔가 가사만 들어도 울컥해지면서 위로가 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역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몇십 명, 몇백 명이 되어서 교회가 점점점 불어나고 정말 큰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실 역전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뭔가 본때를 보이는 것이 역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깔보던 사람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역전은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전이 아니라 사탄에게 보이는 역전입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교회라고 모여있지만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어떤 생각은 없이
그저 한숨만 짓고 신세만 한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탄은 너무너무 갈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인자함을 우리가 닮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개인의 삶의 역전이라는 것은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역전은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역전을 우리가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내 주변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형편이 내 개인의 인생에서 환경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치욕스럽게 만들고 경멸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인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대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주변 상황이 정말 온갖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평온하게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그 인격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풀어가실지를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역전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과 같이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전은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하심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지만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갈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역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아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의 입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입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사탄도 일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도 바쁩니다. 왜? 방해하지 않으면 부응할 거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으면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역전하심을 보이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그 역전하심을 목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역전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지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치욕스럽고 절스러운 죽음을 죽으실 때에 권위를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내 명예를 지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역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길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